지난달 스가랴서를 계속해서 묵상을 했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8가지를 3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고요. 철야 때 한 번 더 했고요. 사실은 스가랴서를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 예배에 스가랴서 마지막 14장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왔지만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집도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7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런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귀환되면서 그들은 제일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기초는 놓았는데 성전을 세우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게 16년이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성전을 좀 지으려고 해도 안 되네, 환경이 안 돼, 그래서 포기하고 그럴 바에는 우리 집이나 좀 짓자, 내 살 집이나 좀 짓자라고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는 것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들이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책들이잖아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동료, 위로, 권면하는 것이 스가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서의 마지막의 결론이에요.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면 우리의 억압된 것, 우리의 힘든 것들, 이것을 해방하고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여호와의 날,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날이었고 구원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가랴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절에 읽었습니다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될 것이다. 그리고 내 가운데서 나누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2절은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라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에 그 날이 오면 너희의 재물이 다 날아갈 거라는 거예요. 성읍이 무너지고 가옥이 다 없어지고 부녀들이 욕을 당하고 절반이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날은 이런 날을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억눌렸던 것에서 해방이 되고 뭔가 회복이 일어나고 포로에서 회복이 되고 옛날 다윗 왕이 누렸던 그 영광, 그것을 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인데, 여러분, 선지자는 정작 그 여호와의 날에는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부녀자들이 욕을 당하고 반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날을 좋아해요. 회복의 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휴거라든지 하나님의 스케줄, 구속의 날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7년 대환란을 지날 거냐 안 지날 거냐 하는 것 때문에 학자들 간의 의견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7년 대환란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휴거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7년 대환란을 안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학설도 있지만 7년 대환란을 당할 것이다 믿는 사람도, 그리고 나서 휴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학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무천년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신앙,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오면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오면 내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있고 반 이상 포로로 끌려가고 성읍이 무너지고 가옥이 전실돼 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스가랴 13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3분의 2는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그 3분의 1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전체 가운데 3분의 2가 멸망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3분의 1로. 그런데 그들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같이 연단한다는 거예요. 금같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분의 1도 은처럼 금처럼 하나님이 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금, 24K라고 그랬잖아요. 99.9% 순금. 그것은요, 강한 불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제거될 때 순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수한 신앙,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절대 신앙,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아멘을 하셔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냐는데 다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테스트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하시겠어요? 내 신앙이 순수한 하나님 절대 신앙인지 아닌지를 뭐 가지고 테스트하시겠냐고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걸러내실 거예요. 뭔가 불순물이 많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뭔가 세상적인 것들이, 찌꺼기들이, 불순물들이 들어있는 나를 하나님이 연단하고 단련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00 가운데 3분의 2가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3분의 1, 그 3분의 1도 내가 은처럼 금처럼 단련할 것이다. 순수하고 정결하게. 그래서 그 남은 자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그 불처럼 은처럼 금처럼 연단된 그 사람들, 그 견뎌낸 사람들,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남들은 평탄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결한 신앙으로 살도록. 그래서 내 안에 뭔가 세상적인 찌꺼기가, 내 안에 불순한 것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뭔가 세상적인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연단하고 단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보세요.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성읍은 무너지고 가옥은 파손되고 부녀들은 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다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70년 만에 그들은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역대 제국들을 보십시오. 영원할 것 같은 제국들이,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제국이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남아있습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이 남아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헬라 제국이 남아있습니까? 헬라를 무너뜨린 로마 제국이 남아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남아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의 나라가 강한 것 같은데, 사람의 나라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영원합니까? 천만에요. 소련이 영원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짓밟고 죽이고 했던,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짓밟았던 그 기독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지금도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물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센 자가 이기고 힘센 자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의 나라, 세상 나라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어떤 강대한 제국도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위대한 제국들이 여러분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 한글 표현이 좀, 이게 번역이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영어로 보면 아주 쉬운데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이왕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영어는 as, 그냥 그 전쟁의 날을, 하나님의 전쟁의 날을 한 것처럼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어떤 전쟁이 이게 그날처럼, 하나님의 전쟁처럼 그 이방 민족들을 치실 거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의 전쟁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은 여리고성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얼마나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단단한지, 성 위의 길이요, 마차 2대가 그냥 달릴 정도로 그렇게 넓어서 12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성 두께가 얼마나 넓은지요, 성벽 위에서 마차가 2대가 같이 달릴 정도로 그렇게 두꺼운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무너뜨리셨습니까? 너희들이 한 바퀴씩 매일 돌아라. 둘째 날도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유치원생한테 얘기해도 안 믿어요. 어떻게 난공불락의 성이 그거 한 바퀴 돌고 그거 7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어리석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땅굴을 파든지 포크레인을 갖고 와서 무너뜨리든지 대포를 쏘든지 해야 무너지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돌아, 말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 그리고 소리 질러. 그러면 무너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전쟁은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과 이스라엘이 싸움이었어요. 싸움이 되질 않아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국이에요. 뭐 굳이 예를 든다면 한국과 미국이 싸운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싸움이 되는 싸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전쟁에 할 거 없다는 거예요.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전쟁이 아이성 전투잖아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조그만 동산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갈 거 없습니다. 한 3,000명 보내서 그냥 올라가면 저 아이성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갔던 아이성이에요. 패배하고 돌아오잖아요. 쫓겨오잖아요. 아니, 그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만 성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 생각에 이길 것 같지 않은 전쟁인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그냥 몇천 명 가서 하면 당장 이길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은데, 거기서 지고 오는 거예요. 물론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나는 내 지략으로 살아왔습니까? 내 경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너희는 그냥 구경만 해라.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 말씀,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14장에만 6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 이단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비밀을 알려준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해요.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감람산에 서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남북으로 갈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망하는데 우시야 왕 때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과 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된 예언이다. 지금 우리 시점으로 볼 때 이루어진,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물론 이때는 아닙니다만 AD 70년에 로마가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던 그것을 바로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루어진 거죠. 또 다른 학자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더 미래에 종말에 일어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6절 7절입니다. 그 말씀에 6절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그날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이런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라. 심판의 날에 대한,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뭔가 천체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두워지겠다는 거예요. 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이단들은 자꾸 그 마지막 날을 얘기를 해요. 아무도 모른다는데, 하나님만 아신다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환난 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뭔가 천체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여호와의 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신약성경은요 여호와의 날, 그것을 주의 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체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인자의 징조를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 그날은 여러분 구원의 날이긴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걸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사랑하는지, 너가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3분의 2는 멸망하는 거예요. 남은 3분의 1조차도 하나님이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은처럼 금처럼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 안에 뭔가 불순한 것들이,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8절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제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난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예언의 말씀들은 상징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상징이에요. 자, 그러면 생수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생수는 성령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생수만 나오면 다 성령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긴 성령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성경의 어느 곳에서 불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불만 나오면 다 성령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문의 정황, 그 텍스트를 잘 앞뒤로 읽어보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람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문맥을 잘 앞뒤로 읽어보고 상황을 살피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저 한 절 말씀 가지고 너무 그렇게 요란을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러분,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주 만물을 이야기할 때 동과 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 우주 삼라만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수가 터져서 동과 서로 흘러내리는데 온 세상을 뒤덮을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31장의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에스겔에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물이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릎에,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완전히 덮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을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니까 또 이기는 자다.
이단들이 나와서 누구만 이기는 자다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목말라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나 물 좀 한 잔 주라. 이 여인이 유대인인 걸 알았던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을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네가 지금 퍼먹는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물은 먹어도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이 생수,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인 줄 알고 가면 또 뭔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처럼 자꾸 뭔가를 더 요구하는 거예요.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뭔가 위에 또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른 거예요. 마셔도 목마른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무엇, 마셔도 목마른 그 무엇.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것들은 목마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는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게 마치 인생이 다인 것처럼, 그게 없어지면 끝나는 인생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세상의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은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뭐가 좀 더 있다, 좀 부족하다 하는 것 때문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연연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6절부터 15절까지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왕, 나의 주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입술로는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런데 내 삶의 현실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내가 주인이에요.
내 자식, 내 집, 내 차, 내가 그렇게 소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는데 실제는 나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왕은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액세서리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는 말은 개역성경에는 홀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쉽게 지휘관의 지휘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족속으로 말미암아 왕이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유다 족속 가운데 다윗이 탄생하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다윗이 마치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누가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2018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새해에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고백처럼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들이에요.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연단하고 단련해도 남은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여호와라고 부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신, 로드십, 주재권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시고,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다 같이, 16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상한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겠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아니 이방인들이 왜 초막절을 지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아닌데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자들이에요.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지만 그들을 공격하는 그들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들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이스라엘 사람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의 이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통치하는 것 같고 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할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방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게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고 마지막 그때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르기 전에 오늘 전 세계에 있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도 택함 받은 사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할 게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지막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이것을 깨달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오직 복음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선교사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아프리카로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사명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못하면 가까이에, 여러분이 멜번만 해도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슬렘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여러분 어려운 곳에 있는,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서 온 사람들 가까이 있잖아요. 거기는 전도하면 체포가 되지만 여기는 복음 전해도 괜찮잖아요. 20절 21절입니다. 그날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신 분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누구에게 붙어 있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기록돼요? 다 아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썼어요. 모자를 썼다고요. 여러분, 캐톨릭의 교황을 이렇게 떠올리면 뭐가 쓰고 나오잖아요. 항상 옷도 평범한 옷이 아니라 뭐가 의복을 입고 있고요. 그 머리에 쓰는 관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관에는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붙였어요. 제사장들의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아니, 구별된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그들에게 기록되어야 될 말이 말도 아니고 말방울에 기록될 거라. 짐승이 무슨 여호와께 성결은 무슨 짐승이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그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과 부정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이, 말까지라도, 상징적인 말이지, 말이 무슨 구별되고 말이 무슨 구원함을 받겠어요. 주님 안에서 성과 속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통해서 봤던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모든 구분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남은 자들만이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노력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지고 정과 부정의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주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성경이 주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제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주님 오시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내가 세상에서 세상 것 취하고 아무리 살아도 주님 오시는 날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함을 받을 거야. 아닙니다. 반드시 검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100%의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3분의 2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3분의 1 남은 자도 은과 금처럼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남은 남은 자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여호와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난 이제 구원받았어. 그 믿음을 검증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난 믿잖아. 믿지 내가. 그러고 삶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돼서.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가짜예요. 내가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맡기고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삶, 남은 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구분하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왕도가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2017년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2018년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들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 1호로는요, 뒤에 보면 성경 읽기표가 붙어 있습니다. 1년에 성경 1독을 할 수 있는 표가 붙어 있어요. 하루에 3장씩 읽으면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직분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1년에 성경 한 번은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내가 거룩해지는 방법이라는데, 그게 내가 거룩하게 되는 길이라는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다면 그 직분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 하나님, 내가 2017년에 너무 바빠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2018년에 결단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날에 내일부터 내가 말씀 읽는 것에 전념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또 가족 수련회인데 성경 어떻게 읽지? 아니, 읽으세요. 일어나서 읽으세요. 3장인데 10분도 안 걸려요. 5분이면 되잖아요. 3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큐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없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보내면서,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2018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농부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해만 더. 그러면 제가 열매 맺겠습니다.
또랑을 파고 거름을 주고 열매 맺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집에서 교인들이 뭐 이렇게 좋은 파종을 많이 줬었어요. 뭐 깻잎, 무슨 뭐 고추. 한 번도 저는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심어놓고 뭐 물 한 번 주는 게 저는 끝이니까 어떻게 뭐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미물인 그 깻잎 하나도 고추 하나도 뭐 좀 솎아주고 거름을 주고 뭐 좀 해야 자라는 거지.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그냥 아침에 물이나 한 번 주고 그러니까 다 삐죽삐죽 말라가 다 죽어버리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병들어서 삐쩍삐쩍 마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영적인 풍성함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결단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습니다. 새로워지는 신앙으로 새롭게 2018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